오늘 말씀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속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목소리 듣고 너 야곱 맞지? 그래도 아니라고, 나 에서라고. 나이 들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만져보면서 털이 있습니다. 너 야곱 아니고 에서지? 아닙니다. 나 야곱이라고.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못 만져보니까 에서다. 털이 많은 거 보니까 너 에서다. 큰데도 야곱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나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찾아 야곱에게 다 부어줍니다. 재물의 복도 부어주고 후손의 복도 부어주고 명성의 복도, 장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장자인 에세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다 부어 주었어요. 참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조상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잘 속입니다. 사기꾼의 거짓말장이입니다. 자비라고는 눈뜨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냥하다가 허기져 돌아온 형 에서에게 자기가 만든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자, 욕심장이 그것 갖고 딜을 하고 장사합니다. 형한테 이익을 취하려고. 형, 배고프지? 장자 명분 나한테 주면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렇게 할래? 딜을 합니다. 형하고 장사를 합니다. 얼마나 안심합니까? 이런 동생이 있으면 그냥 기싸대기 한번 날려버리면 속이 시원해. 아이고 이 자식아 정신 나간 놈이네 이거. 배고파하는 자기 형한테 팥죽 한 그릇도 공짜로 주지 못할 정도로 인색한 동생, 이적인 동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는 거 싫어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만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언제나 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반칙을 써서라도 불법을 행하여서라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팥죽을 팔고 결국 그의 소원대로 장자의 명분을 소환하기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신약 성경의 해석대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아 넘긴 것은 어리석은 행동,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한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판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요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형 에서는 어리석었고 동생 야곱은 이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욕심장이 지는 거 싫어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언제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야곱 같은 인생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자비가 없고 베푸는 데 인색하고 욕심 많고 지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항상 대장이 되어야 하고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그렇게 속이고도 오리발 내미는 그런 뻔뻔한 야곱 같은 인생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참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밥맛 떨어지고 보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형제면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알고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식 어디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이 있는 저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형이 단단히 화가 났으니까 야, 좀 피했다가 오라. 그런데 그 세월이 20년이 흘러갔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땅,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피신하여 살면서 고생합니다. 돈은 좀 벌었지만은 재물은 좀 모았지만은 고생합니다.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만 하고 고생합니다. 결혼도 했지만은 사기 결혼 당하고 고생합니다. 자식도 좀 낳았지만은 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합니다.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고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상대방 속여서 피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도 어느 날 피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피눈물 흘립니다. 속여서 상대방 등 쳐먹으면 자기는 더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잘 대해주어야 합니다. 자비와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에 축복받습니다. 절대 야비하고 속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더 크게 당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야곱이 좀 철이 들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엄마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오라고 해도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 장자권은 하나님이 형한테 주신 것인데 제가 빼앗으면 안 되지요. 아버지를 속여서 안 되죠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하고 말을 해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마가 작은 아들에게 형으로 변장하고 또 손과 목은 염소 새끼 가죽으로 위장을 시키고 아버지 속에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거짓말 하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리브가가 자식을 편애한 것 같습니다. 왜 편애했을까? 여러분 자식 편애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식은 좋은데 이 자식은 별로예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다고 그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에서가 가정적이 아니어서 그랬을까? 사실 에서는 산으로 들러 사냥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가정일 잘 안 돌봐서 어머니 잘 안 도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정적이었습니다. 엄마하고도 친하고 요리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팥죽 만들어서 형한테 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요리 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여서 이삭에게 에서의 장자 축복 기도를 탈취하도록 술책을 부렸습니다. 근데 리브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뱃속에서 두 아들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발로 차고 싸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두 군민,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보통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거꾸로 됐어요. 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동생 야곱이 장조권을 받아야 형 에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을 편애하고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도록 야곱을 부추긴 것이 아닐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선하다고 해도 절차와 과정이 불법이면 안 됩니다. 자녀 편애하면 더욱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리브가와 야곱의 이 간교한 협작으로 노쇠하고 눈먼 이삭은 속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도 좋았으니까, 그런 탐심과 욕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팥죽 하나 가지고 형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이 야곱인데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쇠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신이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계산하고 계세요. 야, 너희 거짓말했네. 아버지를 속여.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근데 야곱은 신앙이 없으니까, 영안이 어두워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야, 왜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이상하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하여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네가 에서인지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아니, 의심이 안 들면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지면서 뭐라고 하나, 기가 찬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구나. 그러면은 좀 보류하고, 여보, 리브가 부인 불러서, 아니면 다른 동생도 불러가지고, 종도 있을 건데 불러가서 좀 확인하고 했으면 될 건데, 그냥 바로 축복을 하죠. 맛있는 음식을 대령하여서 포도주도 각각 가지고 와서 막 드시라고 하니까 그거 먹고 그냥 이리 오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안에 메시아적인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축복까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속에서 엄청난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권의 축복,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찾아가 받습니다. 속여서 받습니다. 거짓말하여 받습니다. 술책 부려서 받습니다. 어머니와 협작하여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의 양심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 있죠.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인간들. 잘못해놨가도 그거 잘못한 줄도 몰라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겁도 없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탈취합니다. 이런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이스라엘의 건국조상 야곱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서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뒤늦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 어디 갔어? 어머니 야곱 어디 갔어? 이 자식 나 죽여버릴 거야. 형의 것을 뺏더라.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대노하여서 야곱을 찾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동생. 그래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 네가 다 가지고 갔네.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할 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죽을 짓을 했습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 큰일 날 것 같아서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잠시 피신시킵니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간 피해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당분간 하란으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금방 풀립니까? 여러분이 만약 에서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금방 풀렸겠습니까? 금방 용서가 되겠습니까? 쉽게 용서되고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난 후에야 풀립니다. 그 원한이.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서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대못죄도 하지 말고 상처 두면 안 돼요. 한번 못 박아버리면 그 상처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서 고생합니다. 마침 모세가 범죄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간 고생한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기보다 10배, 20배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외삼촌 라반, 나중에 야곱의 장인이 되는 라반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반에게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임금을 많이 착취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라반에게 많이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 나는 크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 진리입니다. 진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것을 하란에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 그렇구나. 나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내가 제일 잘 속이는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외삼촌, 야, 이 우리 장인이 나보다 더 잘 속이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야곱이 변화가 되죠.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뚤어진 야곱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비뚤어진 욕망이 변화됩니다. 그의 속물 근성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됩니다. 속임을 당한 형 에서의 심정도 헤아리게 됩니다. 자기도 속아 보았으니까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고생이 필요합니다. 고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할 때, 떵떵거릴 때, 철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헤아리지 못했던 상대방의 심정도 헤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생해봐야 겸손해지고 고생해봐야 정신도 차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치고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구제불능은 누구냐? 고생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고생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구제불능이에요. 평생 야곱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번 재직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죠. 저는 그분 5번 설교 들으면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26살에 예수 믿기 전에 고생 많이 하죠. 야, 저렇게 고생 많이 하죠. 예수 믿은 이후에 교회 개척한 이후에도 야, 저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 가시는구나 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정직해야 해요. 남들 속이고 사기치고 덩쳐먹으면 안 돼요. 훗날이 비참해집니다. 더 크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처럼 속이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속이지 마세요. 남들이 가진 좋은 것 빼앗으려고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꾼 되지 말고 거짓말쟁이 되지 마세요. 속이는 자 되지 마세요. 삐뚤어진 욕망입니다. 이 삐뚤어진 욕망에 함몰되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탐심을 품고 남들 속이고 사기치고 덩쳐먹고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비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찬 야곱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JMS라는 사람이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희대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사회를 이롭게 합니까? 그런데 종교 사기꾼 보도를 들어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속이는 사람도 대단한데 속는 사람도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요. 어디 세상에 종교 사기꾼뿐 있겠습니까? 정치 사기꾼, 교육 사기꾼, 기업 사기꾼, 방송 사기꾼, 문화예술 사기꾼, 결혼 사기꾼 없을까요? 세상에서 이런 야곱 같은 사기꾼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먹는 악독한 자가 많습니다. 목사 사기꾼 없겠어요? 저도 목사 사기꾼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 목사 사기꾼 안 되게 해주세요. 성경 붙잡고 하나님 나 목사 사기꾼 안 되게 해주세요. 교인들 끌어모으는 사람 끌어모으는 재주와 능력은 없어도 사기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 사기꾼은 안 되어야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허풍 떨고 과장하고 허세 부리고 허풍 부리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경험도 없으면서
다 한처 그런 사기성이 농후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설교하려고. 저 다른 목사들 설교 안 뺏깁니다. 100% 제가 뭐 설교 못해도 제가 다 원고 쓰고 창작합니다.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힘씁니다. 왜요? 목사 사기꾼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그 목사 장로 사기꾼들한테 내가 하도 당한 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가 하루에 9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다 구라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해오면 해결해 준다고. 그런데 가지고 가면 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고 오리발 내밉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이 일상이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일상이 바로 사기꾼 아닙니까? 뒤에서는 술책 버려놓고 자기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자신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래놓고 강단에서는 정직하자고 설교합니다. 그게 성도님들이 불쌍해요. 자기의 목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지 몰라.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참 웃기는 야국 같은 목사 장로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은 정직합니다. 간혹 이런 거짓말장이 목사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은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입니다. 명예와 감투를 최고로 여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교회는 돈밖에 없다고.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이런 사기꾼 거짓말쟁이 목사 장로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목사 장로들이 맑고 깨끗한 교회를 미꾸라지처럼 흐려놓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고 다닙니다. 교회 얼굴에 똥칠하고 다닙니다. 이런 목사 장로들을 제가 겪고 나서 한 결심이, 나는 절대 사기꾼 목사 되어서 안 되겠다. 거짓말하는 목사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상업적인 목사 되어서는 안 되겠다. 돈 밝히는 목사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도 팔아서 부자 되려는 목사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부터 거짓말장의 사기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투와 교권에 심취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삐뚤어진 욕망에 함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이런 삐뚤어진 욕망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삐뚤어진 욕망이 용솟음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분들이 없을까? 사기꾼, 거짓말장애가 없을까? 상대방 등 쳐먹는 삐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여자 교인이 2억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렸습니다. 3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내가 빨리 갚아줄게. 그리고 안 갚고 교회 나가버렸습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3천만 원, 내가 1,000만 원,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고,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릅니다.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교회 생활, 경건 생활하고 조심조심 주님을 섬기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하면서 교회 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자신감 가지고 함부로 교회를 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저렇게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요란스럽게 교회를 하는 분들 보면 걱정이 됩니다. 교회 돈 가지고, 자기 돈도 아닌 교회 돈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장난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저도 사기꾼 만나서 속은 적이 있습니다. 큰 손해 안 본 것이 다행이지만, 사기꾼 한번 만나보니까 진짜 사기꾼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착해가지고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OECD 가운데 사기 범죄 1등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종교가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근데 사기 당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세계 1등.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변장, 위장을 잘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 목사의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하마터면 확 넘어갈 뻔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안에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악령의 아바타가 바로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기꾼의 왕초, 사기꾼의 대부입니다. 해놓고 안 했다고 합니다.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없는데도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돈 하나 없는데도 돈 많다고, 힘 하나 없는데도 나 힘 많다고, 아는 사람 많다고, 학력도 없으면서도 나 대단한 학교 나왔다고. 사기꾼들 보면 대단해요. 보이스피싱 보세요. 알고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는 각종 사기꾼이 많습니다. 거짓말쟁이도 많습니다. 속이는 자도 많습니다. 속여서 남들이 가진 좋은 것 빼앗으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욕망으로 권력과 돈을 탐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것, 높은 것, 대단한 것 쥐하려고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욕망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자들이 많고, 사기와 거짓과 과장과 허풍과 허세와 헌의 바벨탑을 쌓는 이 야곱과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실속은 없고 금만 번지르하게 위장하고 변장하여 사람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사람의 것을 다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진해서 잘 속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지 구라를 치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가 얇아가지고 누가 그렇구나 투자하자. 나이 드신 성도님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짓말쟁이, 이기주의자, 사기꾼,
인색하고 욕심 많은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건국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남들 속여서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삐뚤어진 욕망으로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를 피해준 것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사도 헌무하는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직분에 더욱 헌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남들 속이고 등쳐먹은 것이 떠오르고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다 갚아주겠습니다.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